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아시는 한국 속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속담은 우리가 아무리 조용하고 은밀하게 말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누군가는 결국 듣고 결국 퍼져요. 저는 그런 실수 해본 적이 있는데, 딴 사람한테 보낼 카톡을 다른 사람한테 보낸 적 있어요? 몰라, 실수해가지고? 있으시구나.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말이 담겨지지 않은 게 실수로 딴 사람에게 갔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늘 존중을 담아야 돼요. 사석에서도, 안방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다른 분에 대한 얘기를 솔직히 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하다 할 때 그래도 가능하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꼭 끝에는 님자를 붙이고, 우리 목사님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실 때도 집에서 님자를 붙이고 얘기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꼭 은밀하게 퍼져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 생긴 말이에요. 농경 사회였으니까 부모나 이제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쓰던 말이었대요.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새가 하늘을 날면서 멀리까지 소리를 퍼뜨릴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 낮에도 말 조심해. 밤에는 쥐가 밤에 활동하잖아요. 남의 말을 엿듣고 퍼뜨리는 비밀 누설을 하니까 밤에도 말을 조심해라. 이 속담에 실제 예를 드러낸 사건을 우리는 최근 국제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인 패통탄 친나와시, 캄보디아의 전 총리이자 상원 의장인 훈센과 약 17분 동안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유출은 보시는 사진 위 훈센 총리가, 전 총리가 누출을 했죠. 배경은 5월 28일 발생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에서 양측 군인들의 충돌이 있은 후에 그 태국 군인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었어요. 그래서 통화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 태국 패통탄 총리가, 훈센은 이제 오랜 동안 알던 사이여서 삼촌, 엉클 부르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엉클 그러면서 태국 자국의 군사령관을 적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그 사람 신뢰하지 말아요, 삼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훈센이 원한다면 내가 알아서 그 장군을 처리할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그게 이제 훈센 총리가 유출을 했어요.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냥 배신한 거예요. 국민적 분노가 있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헌법재판소는 7월 1일에 상원 의원들의 탄원서를 이용해서 친나와 총리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네, 시작.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비밀은 결국 드러나고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한국 속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대 전통 사회의 이 격언, 이것도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많이 알려지는 그런 격언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카베니 미미야리 쇼지니 메아리라고 해가지고 벽에 귀가 있고 장지문에, 그러니까 종이문이죠. 장지문에 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격장유의라고 해가지고 담 너머에도 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영어권에서는 무려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사용되던 말, 그러다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봤어요. 하도 옛날 영화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주연을 한 영화 중에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The Walls Have Ears. 영화 제목이 그대로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주연이에요. 그런 말이 그 영미권, 커먼웰스 영미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에서는 늘 잘 퍼지는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심지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각 나라의 말로 벽에 귀가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 벽에 귀가 있대요. 혹은 벽이 듣는다, 이런 식으로 속담이 다 있습니다. 조금씩 맥락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지혜의 서인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겨진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행히도 감추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감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아까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추인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두려워서 걱정돼서 사람 앞에는 감추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뭐뭐하는 채, 뭐뭐하는 척, 그런 외식 혹은 위선 혹은 이중적인 모습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139편 뒷절에서는 심지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음부, 저 깊은 심지어 무저갱의 자리에 가서 자리를 깔고 앉을 때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면 저 바다, 대서양이건 태평양이건 인도양이건 지중해건 그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서도 나를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
상처 준 마음, 실수, 실패, 반복되는 죄, 못난 마음들, 부질없는 욕심과 욕망, 탐욕, 이런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마치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에게 와라, 괜찮다, 다 안다, 나의 잔치자리로, 오늘 우리 성만찬 하겠지만 이 성찬의 자리에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분께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에너지를 허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 아시는 주님께.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다분히 윤리 도덕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납득하실 거예요. 서로 더불어 사는 삶, 말 조심하는 삶, 언어, 말에 야고보서에도 있는 것처럼 혀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혀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일 겁니다. 따라서 그냥 읽으면 오늘의 그 성경 본문이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혹은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진정한 진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애쓴다고 하여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애써 감추려고 했던 나의 비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무리 내가, 여러분이, 세상이 감추고 숨기고 누르고 짓밟고 탄압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는 어두운 데 숨겨지지 않고 광명한 데서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골방에서 속삭여지지 않고 지붕 위에서 전파됩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가는 그 강물을 가로막는다고 하여도, 마치 강물은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애써 싸우지 않고 그 장애물을 돌아서 계속 굽이굽이 저 넓은 대양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죄건,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건, 세상의 욕심이건, 이기주의이건, 자기중심주의이건, 자본주의이건, 욕심이건, 욕망이건, 그런 모든 것들이, 혹은 인종차별이건, 피부색이다, 사회적 어떤 신분이다, 이런 많은 것들로 복음의 진리가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가로막았지만, 그 복음의 도도한 강물은 그것을 굽이 흘러, 그대가 안 듣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요 라고 흘러가요. 유대인이 안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게 흘러온 거 아닙니까? 그게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흐름이다 라는 얘기를, 그 생각이, 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못 박으라라고 변심하고 배신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복음은,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하여도 도도하게 거침없는 강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넓은 대양으로 흘러간다. 이게 있으니까 인생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노년의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로마 병영 안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한 60세 정도예요. 당시 면역
면역 이런 게 백신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많았으니까 대부분의 그 중근동 지역, 유럽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40세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지금 6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60이면 지금 뭐 환갑 잔치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환갑 잔치 하면은 좀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요즘은. 근데 60이면요 거의 인생 다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그 바울, 이제 연금 받아서 편안한 은퇴 생활,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이러면서 은퇴 생활을 해야 될 바울인데, 고생 많이 한 인생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은 유대인들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데려간 거예요. 근데 로마 병영 감옥 안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리를 해요. 어떤 궁리를 해서 어떤 묘안을 가져온 게 뭐냐 하면 40명의 암살자들을 모집해요. 이 암살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런던 한인교회 이렇게 와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저 교회 문 밖에서 40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면 죽여야지. 40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두려운데.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암살 계획을 전해요. 로마 천부장에게 가서 그 죄목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 죄목이 유대 법정 안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목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잠깐 두지 말고 잠시 동안 바울을 이송해 가지고, 그래서 그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 받으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는 그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더라도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막으려고 한 거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바울의 조카가, 이름은 몰라요, 우연히 이것을 듣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감옥에 찾아가요. 바울이 그걸 듣고 빨리 백부장에게 먼저 얘기하라고. 백부장한테 보고를 조카가 하니까 백부장이 사안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 당장 결정을 내는 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저녁 9시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기기로 결정해요. 몰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죄인이잖아요. 바울은 로마 사람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죄인, 이 바울 한 사람을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정식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90km까지의 거리였기에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바울을 짐승에 태웁니다. 그렇게 바울 한 사람을 그렇게 470명의 군인이 지켜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바울을 지킨 겁니까? 바울 안에 담긴 복음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적일 수도 있는 로마 군인들이 지킨 거예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가이사라의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요.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은 유대 율법에 대한 것일 뿐 로마 형법에 따르면은 형사처벌을 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무려 470명의 호위를 받고 40명의 암살자들이 도사리는 곳을 안전하게 지나서 호송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마칠 때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주어진 건 편안한 은퇴의 삶이 아니라 감옥의 삶이었어요. 계속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닌 죄수의 삶, 한때 존경받던 동족으로부터 받은 핍박,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며 노년의 고생길이 열린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 것은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 나 정말 억울해, 이 원한을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겠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손길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은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지난 밤에 감옥에서 이제 호송되기 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로 약속해 주셨어요. 23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너의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들이 암살단을 꾸리고 너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증거는 멈출 수 없다. 바울 안에 담긴 복음은 가두려고 하여도 가두어지지 않고, 묶으려고 하여도 묶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여도 죽일 수 없는 하늘의 힘이다. 그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거침없는 하늘의 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광야의 골짜기에서 속삭인 그 기도조차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눈물, 혼자 견딘 이민의 아픔, 홀로 쓰다듬은 그 가슴을 다 아십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내 삶에서 꽃피게 하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입니다. 복음의 진리,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 그리고 구원은 감춰질 수 없어서 내 삶의 골방에서 말한 것조차 결국에는 내 인생의 지붕 위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은 그저 가십에 대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주님의 복음은 새와 쥐보다도 더 깊고 더 멀리 아름답게 결국 퍼질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조용한 사랑,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을 정도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는 메아리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 그것을 빛 가운데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담긴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강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담긴 것, 그 내용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병든 자 같으나 건강하고, 멸시받는 자 같으나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담긴 복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란 사람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담긴 것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담긴 거예요. 그 복음, 그 씨앗, 겨자씨라도 담긴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땅을 걸어가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담긴 그 진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떳떳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거침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이런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어. 저를 포함해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담긴 복음으로 인해 당당하고 거침없고, 그래서 이 지붕을 뚫고 저 교회당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가, 아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곳의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삭임과 눈물, 숨기고 싶은 상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전한 사랑의 말, 조용히 흘린 눈물의 기도가 지붕 위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졌던 믿음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사랑이 빛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